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 광야 생활의 이야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광야 생활 준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36장은 거룩한 광야 생활을 다루게 됩니다. 예, 전반부의 그 광야 생활의 준비의 중요한 핵심은 유월절 예식을 말하고요. 후반부의 광야 생활은 1세대 광야 생활과 2세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 그들은 언약을 기준으로 생활해야 되는데요. 민수기는 성막의 인도를 받는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설명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은 뭐냐면 겉으로는 사람들이 성막을 따라가요. 그런데 속으로는 욕심을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민수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성막을 따라갔다는 건 뭐냐면 성막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게 되면 성막을 정리해가지고 그 기둥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인데 민수기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겉의 모양은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사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뇌사자의 각막 하나를 이식하는 데는요, 1억 원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이식하게 되면요, 눈 두 개를 이식하면 2억 원이 되는 것이죠. 심장을 이식하게 되면 5억 원이고요. 신장을 이식하면 3천만 원, 간을 이식하면 7천만 원인데요. 이거 외에 의수, 의조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요, 이 사람 몸이요, 약 5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단다고 하면요, 1시간에 36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게 되면은 864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눈, 코, 입 달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 50억짜리가 하루에 800여만 원의 그 로또의 수당을 받고 사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을 시켜서요,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먹고 살게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처럼 성막을 따라갔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속담에는요, 기적은 하늘을 나르는 것이나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땅 위를 걷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을 정리하는 방법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건데요. 이 전반부에 있는 광야 생활 준비 1장에서 10장은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 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이 광야는 다 옛날 얘기 같죠. 이스라엘 백성 얘기 같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역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출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사건이고, 유월절 사건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게 됐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로마 교인들은 다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좀 의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복음의 삶을 사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로마서의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전개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그 당시에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 그 신앙생활로 그 핍박을 이기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 믿음을 설명해 주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순종의 힘을 강력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결국 복음이었던 것이죠. 복음이 결국 믿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유월절 예식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 이식을 행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준비를 다 갖추면 이제 광야 생활로 진입해야 되고 그 진입한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삶을 원했던 것이죠. 레위기 5대 거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의 거룩, 삶의 거룩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살지 못했어요. 레위기를 민수기 얘기하다가 왜 레위기 얘기를 합니까? 민수기의 삶은 레위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법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광야 생활에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법을 가지고 레위기의 기준을 가지고 광야에서 삶을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까 말한 대로 5가지였죠. 어떤 거? 음식에서 거룩, 질병에서 거룩, 문화에서 거룩, 직분에서 거룩, 절기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냐 못 살았냐?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민수기가 기록된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민수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민수기가 기록된 목적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혹은 그들은 왜 이렇게 불순종했느냐 의아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 대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민수기 광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결국 기록 목적은 경계 본보기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세상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니까 민수기를 읽을 때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본보기로서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비근한 예를 들게 되면요, 저희 자녀들이 셋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죠. 재밌는 것은 엄마 아빠가 목회 생활을 하니까 신방을 가게 되면 집에서 이렇게 뭐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뭐 숙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갔다가 보면은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았던 것이죠. 꼭 민수기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부모님이 딱 와서 큰애를 앉혀놓고 왜 엄마 아빠가 지시한 걸 안 했느냐 라고 하면은 애가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아주 굳굳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혼이 나게 되는 것을 보면 둘째가 그것을 보면서 얼른 암송도 하고 또 양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읽고 막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합니다. 이 본보기를 보게 된 것이죠. 첫째가 왜 혼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뭔가의 경계 본보기로 혼이 나고 잘못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둘째와 같은 그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 그들은 왜 그렇게 혼이 나지? 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경계의 본보기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 광야교회를 민수기 광야교회라고 지칭했던 것을 아까 전에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광야교회에 비하면 1500년이 지난 사건이죠. 1500년 후에 본보기로 기록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광야교회나 고린도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민수기의 말씀, 그 다음에 고린전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민수기 사건은 1500년이 지난 고린도교회나 그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난 현대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오하게 전달하고 있는 경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계의 삶, 다시 말하면 민수기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실패했느냐? 보십시오. 음식. 그들은 음식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을 더 먹어야 되겠다 하는 탐욕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에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질병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데 민수기 12장에는 그들이 비방을 통해서 문둥병에 걸리는 미리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화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신앙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신앙 고백이 하늘의 문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야,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메뚜기처럼 죽을 것 같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그들하고 반해서 야, 이것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정답을 알려주면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될 때 몇 점을 맞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정답을 알려주면 100점을 맞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빵점을 맞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니까 학생들이 다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고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을 거꾸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머리로는 지식의 정답을 알지만은 삶으로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믿음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의 삶은 믿음으로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너무 잘 압니다. 공부해서 잘 압니다. 민수기의 내용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빵점 맞는 이유, 그 이유는 정답의 지식은 머리로 알아도 정답의 삶은 믿음으로만 사라진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신앙 고백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생활을 말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늘의 문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직분에서의 거룩인데요. 감투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고라당이 자기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또는 혈기로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기에서 거룩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험의 관문은 우상 숭배와 음행인 것 같습니다. 발람의 꾀에 의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무너진 그들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지막 절기에서 회복. 그 회복은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통독하고 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